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영경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영상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학교도, 교회도, 친구 집도 갈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과 하늘과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그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곤충들까지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누구를 만들었다고 했죠? 네,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뭘 한다고 했죠? 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침대도 사고, 아기 옷도 사고, 아기 이불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그리고 우유를 먹일 수 있는 그 우유병도 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이 지구와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무엇을 했다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 동물의 이름 뭐로 할래? 그랬더니 코가 기니까 코끼리로 할래요. 그래서 그 동물은 코끼리가 되고, 목이 긴 동물은 기린이 되고, 입이 큰 동물은 하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룩이 있는 동물들은 얼룩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 동물들이 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짝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담은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너무 쓸쓸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네, 아담을 깊이 잠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떼냈다고요? 네, 갈비뼈 하나를 떼내고 뭘로 채웠다고요? 네, 흙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죠? 아, 당신 정말 이쁘군요. 당신은 내 뼈 중에서 나왔고 내 살 중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당신을 여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였죠? 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있는데 누가 찾아왔죠? 네, 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뱀이 하나님이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그랬더니 하와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꼬드겼어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하와가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죠?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 그전에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너무 부끄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아서 아담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힘들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자, 우리 여기 영상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이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인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에 가는 농부가 되었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아벨은 양들 가운데 가장 좋은 양과 양의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자신이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바친 제물을 기뻐하셨는데 가인이 바친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질투가 나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하고서 왜 화를 내느냐? 너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가인이 어느 날 아벨에게 말했어요. 우리 들로 같이 가자. 그들이 함께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성경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너의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너는 마음이 평생 불안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봐 무서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가인은 평생 마음이 불안하게 지내야 했어요. 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고기와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답니다. 그래서 가인도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화가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왜 화를 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이에요. 아벨은 부모님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낚시해 본 적 있나요? 네, 선교사님은 낚시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달아서 고기를 낚는답니다. 근데 미끼를 어떤 걸 써야 할까요? 네,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겠죠.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는 지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낚시를 하러 갔는데 지렁이가 나는 징그럽고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과자나 젤리로 낚시를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겠죠.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자기가 열심히 내서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밝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잠 자고 싶은 대로 늦잠 푹 자고 그리고 밥 먹기는 싫어 그러고 매일 초콜릿과 과자만 먹고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서 매일 컴퓨터 게임하고 유튜브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질까요? 네, 잠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늦게까지 잠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썩 좋진 않죠. 그리고 밥 안 먹고 과자만 먹으면 배 하야해요. 그리고 이빨도 썩게 된답니다. 너무 과자나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게임도 가끔 해야 재밌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 너무 힘들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 중에서도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늦잠 자고 매일 밥 대신 과자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행복하지 못하답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두 그룹의 사람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살던 그대로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착한 일을 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당신은 행복하세요?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사는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더 행복하다고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 그룹의 사람들이 훨씬 그 인생이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기도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가인에게 죽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항상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해진다고 선교사님 좀 전에 얘기했는데 아벨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죠? 성경에서도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또 악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다윗 왕, 모세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조금 있긴 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죄 하나 짓지 않고 사셨는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힘들게 돌아가시게 된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우리 믿는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똑같이 온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몸이 아프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랍니다. 아벨은 착한 일을 했지만 결국 형에게 죽고 말았어요. 가인은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이면 속이 시원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가인은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인을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가 뉘우쳤을 때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 형이나 누나와 동생과 다투고 싸울 때도 있죠. 친구들과 다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잘못했다면 부모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야기하고, 형이나 동생에게 잘못했다면 동생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친구와 다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생각이 난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그런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친구와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간단하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의 메시지를 모아놓은 그런 이야기랍니다. 쉽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하고 힘들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살고자 하지만 힘들 때도 있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정성과 헌금을 준비했다가 함께 만날 때 헌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인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까지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시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다음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